때는 바야흐로 최근 목요일 새벽 1시 성경 암송 시험을 앞두고 있었어요. 네, 무려 200구절을 외워야 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하나라도 틀리면 장학금을 못 받아요.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 다 외웠었는데 이제 몇 개의 구절만 좀 남아 헷갈리는 거예요. 그 200개 중에 너희 눈으로 시작되는 말씀이 한 8개, 9개가 됐거든요.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밤새 완벽하게 외워서 가야겠다 해서 이제 저녁 11시쯤 양진아 할 수 있어. 양진아 할 수 있어. 그 펜싱 하는 그 약간 상욱이 닮으신 그 펜싱 하는 박사 누구지? 이름 알아요? 근데 그분 영상을 보면서 양진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서 시작했어요. 한 새벽 1시쯤?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할 수 있어가 할 수 있을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밤새 본 사람. 네. 각자의 그 위험 그 시간이 있잖아요. 고비의 시간. 저는 한 새벽 1시부터 2시까지가 제일 그 위험한 시간이거든요. 이때 자면 그냥 못 일어나요. 그래서 이때만 넘기면 안 졸려요. 근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그냥 자야겠다. 도저히 할 수 없겠다 해가지고 포기하려는 그 찰나에 제가 1년 전에 그 장학생 선발이 됐다 이 소식을 이제 들었을 때 그 환하게 웃는 그 지혜 사모님의 얼굴이 문득 떠올랐어요. 떠올고 그 뒤에 뭐 아파트 대출금, 뭐 카드비 막 여러 가지 돈을 내야 될 것들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장학금 못 받으면 진짜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구나. 무조건 받아야겠다 해서 양진아 할 수 있어가 아니야. 해내야만 해 하고 저의 그 다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해내야만 해 해가지고 밤을 진짜 풀로 새면서 완벽하게 공부를 해서 시험을 잘 치르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구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해내야만 해. 다시.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해내야만 해. 우리 옆에 친구에게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해내야만 해. 네. 여러분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200구절 외우는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런 딱 그 간단한 구절만 쭉 200개 있으면 외울 수 있겠는데 한번 예시를 보여주시겠어요? 저거를 200개를 외워야 돼요. 저 정도의 길이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다른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시험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오직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사람이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로는 헷갈려요. 이거를 200개를 외워야 돼. 200개를. 그래서 이 사람이 시작되는 게 또 몇 구절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튼 이 미션을 잘 해결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어쨌든 해내야만 해 라는 제가 이거 다짐을 하고 나서 잘 보고 왔는데 또 다른 예시가 있어요. 아무튼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제가 할 수 있어와 이 해내야만 해 라는 이 다짐이 되게 다르구나 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리고 다음 군대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 남자 뉴스들 곧 있으면 갈 텐데 네. 군대에 가면은 이제 부대가 있겠죠. 부대가 있는데 가끔 뭐 경험해보지 못할 수도 있는데 진짜 운이 안 좋으면 내가 있는 부대에 뭐 별 2개짜리, 별 3개짜리 그 사령관이 부대를 방문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종철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오면은 와요. 그냥 그냥 가면 괜찮아요. 근데 오는데 여기에 좀 너무 허전한 것 같은데 여기 이쁜 정원이 있었으면 좋겠네 라고 얘기를 하면 다음 올 때까지 우리 그 병사들은 정원을 만들어놔야 돼요.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해내야만 해요. 네. 그래서 뭐 또 다른 예를 들면은
딱 그 사령관이 올라가는데 여기 좀 길이 너무 가파른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땅을 파서라도 이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군인이에요. 네, 남자친구들 곧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군인들이 말하는 바로 군인 정신인데 이 상급자가 내린 결정, 이 명령은 반드시 수행을 하고야 만다.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 라는 게 이제 바로 군인 정신이에요. 네, 오늘 우리에게 확실히 이 해내야만 해를 실제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 또한 이 삶으로 증명하셨어요. 아직 사진이 나올 타이밍이 아니에요. 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이 오전 설교 때 얘기하셨죠.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예배 드린 친구들 오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 맞아요. 직접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이 경주,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해내기 위해서 어떠한 그런 미션들을 이제 겪으셨는지 제가 찾아봤는데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제게 떠오르는 것은 첫 번째로 40일 금식. 여러분 40일 금식 해보셨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40일 금식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되게 많아요. 이 정도로 너무나 되게 어렵고 위험한 그런 미션이에요. 자, 저는 두 끼 금식도 힘들어요, 솔직히. 네, 두 끼 굶으면 순댓국밥이 막 얼음거리고 막 그래요. 네, 또 뭐가 있죠? 뭐 예수님께서 이제 어른이 되어서는 자신의 고향에서도 환영받지를 못하셨어요. 막 딴 지방에 가셔서 아픈 자를 막 이렇게 고치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는 그런 좋은 사역들을 딱 해놓으시고 딱 고향에 가면 당연히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막 배척을 받으셨고 또 심지어는 이 믿었던 제자에게도 이 배신을 당하세요. 그리고 이 배신을 당하셔서 이 로마 군인에게 끌려가셔서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러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이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결국 이 믿음의 경주의 마지막 이 십자가의 고통까지 참으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내야만 하나요? 바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경주를 꼭 완주하자. 믿음의 경주를 꼭 해내고야 말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참으셨냐고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셨대요. 여러분 이 기쁨은요, 예수님 자신의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바로 우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지켜주시기 위해 또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기뻐할 수 있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은 이 예수님은요, 이 말씀과 같이 아까 제가 선포했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믿느냐. 옆에 친구에게 이것은 네가 믿느냐. 느더님에게 이것은 네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천국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는요, 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 천국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지민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이 히브리서를 쓴 이 바울은요,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또 달려나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정리하면 회개하라. 자, 두 번째,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자, 창세기 보면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이 나와요. 이 성은 정말 잘 사는 도시였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죄가 많은 그런 성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잘 사는 나라였고 정말 화려했고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마치 풍족한 지금의 우리 시대와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도시였어요.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에 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이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 불과 유황으로, 이 게임에 메테오라는 기술이 있죠. 이 메테오를 일으켜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과 이 롯의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을 이제 보셔서 이 롯과 롯의 가족들은 이 메테오 심판에서 피할 수 있게 미리 도망치라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롯과 롯의 가족들은 막 도망쳐요. 도망치는데 전력으로 자신이 살고 있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 그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롯의 아내가 이렇게 뒤돌아봐요. 우리 수진쌤 달려나가다 한번 뒤돌아보시겠어요? 네, 저렇게 뒤돌아봤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상태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요. 네, 리액션 감사해요. 창세기 19장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이 메테오를 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롯의 아내는 이 하나님이 가라 하신 이 믿음의 방향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어요. 내가 가라한 곳으로 너네는 뒤돌아보지 말고 달려가야 해. 그냥 가서 도착해야 해.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이 롯의 아내는 이 자신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두고 온 이 수많은 자신의 그 재산,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들을 자꾸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잠시 믿음의 경주를 멈추고 이 소돔과 고모라, 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롯의 아내는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죽게 되고 말아요. 자, 여기에 지금 나는 다이어트 중이다. 혹시 있어요? 난 다이어트 중. 네, 수줍게 손을 들고 있는. 네. 자, 제가 알긴 더 많은데, 우리 다이어트를 하기 원하는 우리 많은 여성 리더님들과 또 유스들. 다이어트 간단하죠, 그쵸? 간단해요. 운동 열심히 하고, 그쵸? 식단 관리 잘하고. 쉽잖아요, 그쵸? 쉬운데, 참 또 쉽지가 않죠. 왜냐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혜 사모님 음식 뭐 좋아하세요? 감자칩이요? 네. 마라탕도 되게 좋아하시죠? 마라탕, 육칼, 또 여러분 좋아하는 거 뭐 있죠? 돈가스, 곱창, 저기 영환 아파트 파는 그 타코야끼, 그쵸? 떡볶이, 뼈다귀, 조마료 뼈다귀, 롯데리아, 그런 거 많죠? 수육국밥, 할렐루야. 제가 저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누가 성공하는지 아세요? 다이어트를 꼭 해내야만 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어요. 나 다이어트 할 수 있어!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진짜 나는 끝장이다. 몸이 더 안 좋아진다던가 뭔가 병이 곧 이제 병원에서 그런 그 진단을 받은 그런 사람들, 다이어트 하지 않으면 바로 뒤가 낭떠러진 그런 간절한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내야만 합니다. 끝까지 해내야만 합니다. 중간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요. 지금도 많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의 경주를 그만두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많은 구절들이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랑을 낳느니라. 이 외에도 많은 이 성경의 그 말씀들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자,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 메테오 심판 가운데에서 이 죽지 않을 수 있는 이 생명을 살려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졌던 것을 욕심내서 결국에는 이 소금 기둥, 사망하게 된 이 롯의 아내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이 약한 영들, 이 사단 마귀들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포기하게 만들어요. 이런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 믿어. 당연히 예배 드려야지. 맞아, 예수님이 진리야. 그런데 가끔은 즐겨보는 것도 괜찮아. 인생 한 번이잖아. 야, 한 번만 해보는 게 뭐 어때서? 한 번만 그냥 연락 안 하고 영혼 포기하는 게, 연락 안 해보는 게 어때서? 포기하는 게 어때서? 다음 주에 하면 되지. 오늘 기도 못하고 말씀 못 읽는 거 내일 하면 되지. 자, 이 한 번만. 이 마귀는 우리에게 굉장히 인격적으로 얘기하면서 유혹합니다. 한 번쯤이야. 자, 근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롯의 아내는 그저 한 번 뒤돌아봤을 뿐인데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이 아담과 하와는 그저 한 번 선악과를 먹었을 뿐인데 그때부터 온 인류를 향한 그 죄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일스 여러분, 다윗처럼 죄를 짓는 즉시 우리는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또 100번 죄를 짓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하냐면 100번 죄를 지었을 때 이 101번 용서하시고 사랑의 품에 안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천국에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이러한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아,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성공적인 삶을 내가 살 수 있지가 아니라 내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지?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탄하게 만들 수 없어요. 우리를 형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뭐였죠? 회개하라. 두 번째, 예수님만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가 꼭 해내야만 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믿지 않는 나의 친구와 가족, 내가 향하는 그 천국이 아니라 영원토록 고통밖에 없는 그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나의 친구와 나의 가족에게 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여러분 전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와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역사들을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주지 않을래?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 너희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 참았던 그 나의 사랑을 얘기해 주지 않을래? 라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꼭 해냅시다. 꼭 해냅시다. 더 많은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 이 사랑 이야기를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천국으로 그 향하는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나가길 이 시간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우리 예주 리더님 나와서 반주해 주시고요. 자, 우리 다음 PPT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읽을 줄 알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네, just do it이 아니라 must do it. 할렐루야! 다시 한번.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더 외쳐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Must flee. 할렐루야.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결국에는 완주해내고야만은 여기 있는 유스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 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